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말씀 19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다 찾으셨는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득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남은 사명이 더 크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약 875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875년 전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봄 가뭄만 들어도 파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물었으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식물도 살 수 없고 또 경작도 할 수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사람도 살 수 없고 가축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느냐? 그때 당시 왕이 아합왕이었습니다. 아합왕이 결혼을 잘못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시집 올 때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아사라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믿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남편 아합을 영적으로 미혹해서 함께 바알신과 아사라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살 수 없고 가축도 살 수 없고 인심도 나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아합 왕에게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사실을 알리고 회개하라고 전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갔다가는 붙잡혀 죽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라고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비를 오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 왕과 당신이 우상 섬겨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했어요.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갈멜산에서 결판을 냅시다. 갈멜산에서 모여서 우리가 누가 참신인가 결판을 내자고 해서 갈멜산에 다들 올라갔습니다. 아사라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제사장들 850명이 올라왔고 왕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할렐루야. 이렇게 정했어요. 각자 제단을 쌓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우상 섬기는 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물을 똑같이 정해줬어요. 어떤 제물을 정했습니까? 송아지를 한 마리씩 올려놓고 각자 기도하기로. 그래서 먼저 바알 우상 제단을 쌓고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 850명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짖었지만은 응답이 없었어요. 왜냐? 사람이 깎아만든 신이기 때문에. 풍년들게 하는 신인데, 가나안 땅의 신인 이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응답할 리가 없죠. 사람이 만든 신이, 깎아 만든 신이 응답할 리가 없어요. 이제는 누구 차례가 됐습니까?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가까이 가야 되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언약궤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범죄를 벗어나면은 바벨이라고 하는 불로 하나님께서 사르셨다. 불로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엠크리스토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주의 종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야에게 백성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자.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갈멜산의 베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었죠. 기본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세벨이 대경이 돼가지고 이세벨을 끼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 있는 백성들을 핍박을 했어요. 이세벨이 아방을 움직여서 하나님 믿는 제사장들을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사라졌어요. 다 굴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굴 속에서 7,000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숨어서 드렸어요. 우리 북한 농부들이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듯이 북한의 지하교회가 끝까지 존재해서 북한 복음화가 되고, 할렐루야. 1900년대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00년대 초기와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원산, 개성, 신의주, 평양 이런 데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서부터 교회가 다 공산당 당사로 쓰임받았어요.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북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촉했습니다. 어떻게 쌓았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몇 년 만이에요? 3년 6개월 만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엘리야가 죽을 각오를 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도랑을 팠습니다. 도랑을 팠어요. 물이 고이라고 도랑을 팠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양식만큼, 양식보다 더 귀한 것이 물 아니겠어요? 물을 여러 번 갖다 부었습니다. 그분들이 목을 축이려고 올라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았겠지요. 그거를 하나님의 제단 옆에 도랑을 파고 부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가 내리려고 하면은 물을 바쳐야 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신 다음에 축사하시니 나눠주셨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황제리가 남은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 손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제단에 드리세요. 예수님이 받으시면 5,000명이 먹고도 12광들이 남은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시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가 소년의 손에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니 축사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눠주시니 5,000명이 먹고도 나눴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낮에도 말씀드린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러면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내 일생도 책임져 주시고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오영양이 또 저녁에 나와서 감사해요. 컴퓨터를 좋아하고 오락을 좋아하고 그런데 오늘 저녁에 또 따라 나왔습니다. 예뻐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언니들은 오영양을 업어주고 안아주고 아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훌륭한 인물이 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들 오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아멘.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창조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멘. 생명의 말씀, 아멘. 치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아멘. 능력의 말씀,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을 믿으시면은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단을 쌓았어요. 도랑을 팠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올려놨습니다. 송아지 각을 떴어요. 칼집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생선 구울 때 칼집을 내잖아요. 속까지 잘 익으라고. 그렇듯이 송아지 각을 떴다고 하는 것은 불이 내릴 줄은 믿고 여호와의 응답에 불이 내리면은 송아지 속까지 익으라고. 그래서 칼집을 냈어요. 그 갈멜산에 제가 2번 올라가 봤습니다. 성지순례 3번 가서 2번 올라가 봤는데 엘리야가 칼을 빼들고 서 있어요. 그것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을 처단하는 상징적인 조형물이지만은 그 칼로 각을 뜬 것입니다. 불이 잘 들어가라고. 여호와의 불이 내릴 줄로 믿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알에게 응답하면 바알이 하나님이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를 찾았을 때 응답하시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결정하기로 했어요. 아멘. 이미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은 허탕쳤잖아요. 네, 엘리야 차례 왔잖아요. 각을 떴습니다. 백성들이 다 관심을 보고 제단을 쳐다봤어요.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명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누구를 찾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을 찾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아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불응답하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아멘.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의 제단이 살아계신 하나님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을 승리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싸워 이기셨잖아요. 믿기만 하면은 우린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 정복하십니다. 사탄도 정복하셨지요. 죽음도 정복하셨지요. 죄악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산 받고 구원받고 영생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지금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비가 오기 전에 마차 바퀴가 빠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방 보고 빨리 소낙비 소리가 들리니, 비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마차 바퀴가 빠지기 전에 빨리 갈멜산에서 내려가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멜산, 할렐루야, 갈멜산에 승리했어요. 아멘. 그리고 850명을 다 처단했습니다. 승리했죠.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기 신복들이 다 죽었네. 갈멜산에서 패해가지고 결국 다 목숨을 잃었어요. 자기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를 당장 찾아와라. 내가 그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들렸어요.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할렐루야. 그를 갈멜산에서 생명 걸고 850대를 싸웠던 엘리야가 평범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죽인다? 하나님께 목숨이 있지.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죽지. 내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데 죽을 리가 없지. 그렇게 담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요, 겁이 나가지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을 부르던 그 담대한 엘리야가
갑자기 그냥 보통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어요. 부엘세바, 저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쳤어요. 거기 가니까 아니 기하시가 따라왔네. 기하시야, 넌 따라오지 말거라. 너는 날 따라오지 마라. 내 혼자 갈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떠나면요, 사람이 다 귀찮습니다. 우울증에 걸리죠. 사탄이 역사면 문 걸어 잠그고 혼자 방에 좀 심한 말로 방콕하는 것입니다. 나오기 싫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합니다. 이 조현병, 정신적으로 조율이 안 나서 조현병 환자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정신병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현병이라고 좋은 말로 말합니다. 조율이 안 돼. 인생 조율이 안 돼. 자기 마음이 조율이 안 되고 정신이 조율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바이올린이나 기타가 조율이 안 되면은요, 이상한 소리, 느슨한 소리 나잖아요. 그게 바로 조현병이라. 조율이 안 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조율이 잘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남권사님은 참 할렐루야, 기도 영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영에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교회를 걷다가 이렇게 20년 이상 지키시니까 저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남권사님 기도할 때 아드님도 잘 다시 믿고 축복자가 되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당진 쪽에 가 있죠. 30세가 됐습니다. 이제 좋은 할렐루야 축복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결혼도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초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사람도 귀찮죠. 만사가 다 귀찮아요. 여러분들, 침체에 빠지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설거지 통보만 합니다. 설거지가 하기 싫어요. 그 다음에 빨래가 하기 싫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싫어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다 말고 교회도 나가기 싫어요. 목사님 신방 오신다면 예예 없다고, 엄마 없다래. 주의 종을 안 만나내립니다.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어요. 아주 그냥 이상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열조보다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사오니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런 불효 같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42년 목회하면서 부흥회 41년 다니면서 사람들을 상담해 보니까요, 아주 그냥 교회 중직인데도 죽고 싶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금식해다 죽을라라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자살이 아닙니까? 너무 그냥 자녀들이 속 썩이니까, 너무 남편이 마음 아프게 하니까,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굶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분들은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분들은 파악을 하는데, 이 마귀에게 화인 맞은 사람, 사탄에게 양심의 불도장 맞은 분들은 깨닫지 못해요. 회개도 안 하고 주의 정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 좋던 사람이 딴 일로 가는 거예요. 가론주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발람의 길을 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될 수는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 불병거가 샥 내려오더니 관뚜껑이 딱 열리더니 들어가거라. 그리고 샥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쓸데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부엘세바에서 하룻길을 쭉 들어가서 광야에 가니까요, 거기 무슨 나무라 그랬습니까? 예? 로뎀나무. 그 로뎀나무가 광야에서 잘 자랍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웠어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어요. 기진맥진 하니까 밥도 먹기 싫고 터덜터덜 걸어서 왔습니다. 4절에 죽기를 구했어요.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 아래 누워서, 죄송한 말이면 세상 말로 대자로 쭉 뻗어버립니다. 날 데려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누가 먹여줬어요? 까마귀. 할렐루야. 까마귀가 까까. 제가 통역할까요? 엘리야는 고기 잡수세요. 까까까. 떡을 좀 잡수세요.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에 까마귀가 날라와서, 까마귀는 상한 고기도 먹는데 그걸 까마귀가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여줬어요. 3년 6개월 동안. 까까 하면은 엘리야는 고기 잡수세요. 까까까. 떡 좀 잡숴보세요. 이렇게 연명하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사르바로서 가면은 사람이 너를 먹여줄 것이다. 이제 까마귀가 먹여줬으니까 초자연적으로 사람이 먹여준다고 하니까 부잣집인 줄 알고 갔더니 가난한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혼자 사는 여인. 아들 데리고 이제 한 개 식사 남았는데 그 한 개 식사하고 이제 굶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을 놓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할렐루야, 떡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게 먼저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걸 딱 저 같으면 반 나눠가지고 4등을 해가지고 그냥 주인님이 그냥 2개 먹을 수도 있고 아들도 하나 주고 여인도 한쪽 줘야 되는데 자기가 다 먹어버렸네. 그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엘리야가 그 여인을 또 축복하려고 그런 행동을 했지만은 그 여인의 아들이 얼마나 엘리야가 원망스러웠겠어요. 줄 알았더니 남기지 않으니까. 그걸 먹은 후에 그 가정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제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 형제 자매들은 5번 찾아가면 5번 다 안 줄 수 있어요. 2번째까지 줍니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안식구가 어렵다고 한다. 2번까지는 줄 수 있어요. 부모님은 5번 다 주고 싶지요. 하나님은 무제한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영양이 참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쁘네.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6번째로 보내주신 줄은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여우니까 하나님께서도 오영이를 예뻐하실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찬미양의 문제도 해결되기 바라고 여러분들 축복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워있는데 천사가 왔어요. 할렐루야. 데리러 온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힘을 주러 온 거예요. 너 저 죽고 싶다고 했지? 가자. 그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승사자는 가세, 까만 가세를 쓰고 까만 두루마리를 입고 전설의 고향 보면은 저승사자가 와서 가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천사가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거제 나사로가 세상 떠나실 때 천사가 데려갔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할렐루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세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는 어루만져 줬어요. 할렐루야. 위로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었지.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힘들었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고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마음에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 본 적도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떡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노릇노릇 구워가지고 마시는 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운 떡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에 먹고 다시 누웠어요. 너무 지쳤습니다. 먹어도 그냥 모래알 씹는 것처럼 맛이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을 먹은 다음에 그 음식의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에 이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0일 동안 걸어가도 피곤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갔습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갔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엘리야의 케이브라고 하는 이 굴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안양 광림교회 목사였을 때 교패를 거기 돌틈에다 놓고 다시 한번 신에서 오게 주시옵소서 기도했네요. 신에서 또 갔네요. 할렐루야. 다른 분들은 모세 우물에 가서 모세 우물을 떠가지고 모세 우물을 먹고 계시는데 저 혼자 여기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굴이 어디 있을까? 제가 사방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굴이 모세의 샘 위쪽에 한쪽에 굴이 있더라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했네요. 할렐루야. 엘리야를 생각했습니다.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었습니다. 할렐루야. 시내산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걸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들을 죽여 싸매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혼자 남은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 있었죠. 아멘.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신의 산에 서 있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놓으시고 지나가셨어요. 여기 할렐루야. 한성 행복한 교회 예수께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강대상에서 손들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장호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인도하는데 칼빈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제가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 뒤에서 예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래요. 여러분들 이 귀한 재단도 하나님이 방문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고 싶어 하시는 재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들과 함께 예수께서 생명 강가를 걸으시면서 생명나무 아래에서 저 공주에 있는 한성 행복한 교회 거기 나무 좀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거기는 공작 깃털나무 돼 있느니라. 할렐루야. 난 교회 안에 이렇게 공작 깃털 이렇게 아름답게 꽂아놓으면 처음 봤습니다. 아주 멋있네요. 공작도 좋은 역할을, 공작 돌보는 분도 좋은 역할을 했어요. 이 공작 키우는 교회는 내가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 처음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삼성 골프장에 가자 해서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전 골프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거기는 삼성 골프장에는 골프 코스에 18호를 제가 돌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작새가 있어요. 골프장에. 역시 삼성이 뭔가 다르더라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와서 11절에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려서 이렇게 하나님 보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자는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할렐루야. 쿨 어귀의 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얼굴을 가리고 쿨 어귀의 섬에 소리가 크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고 하나이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다른 영혼을 돌봐야 될 엘리야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줄 알았어요. 15절에 여기서부터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홍사라 목사님께서도 여러분들도 사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세바 여인 가정에 양식을 있도록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죠. 갈멜산에 불이 내렸죠. 승리했죠. 이런 것도 큰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사명이 남아있어요. 그걸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에 써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아서 저는 74세밖에 안 됐지만은
여러분들 50 넘으면 내가 이제 50이 넘었네. 내가 60 넘어서 한갑이 지났네. 내가 70이 넘었네. 내가 이제 머지않아 세상 떠나야 되겠네. 이런 생각보다도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의 남은 사명이 더 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할렐루야 그다음 남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구운 떡과 생수를 먹도록 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몇 년 뒤에 나타나셨어요? BC 1440년에 시내산 가시나무 딸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1440년. 그리고 125년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계산해 보세요. 몇 년입니까? 예? 몇 년이에요? 565년? 예, 565년. 565년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여호와께서 560년 뒤에 시내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셔서 엘리야에게 귀한 사명 4가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한 일도 까마귀 떡과 고개를 얻어먹은 것도 큰일이죠. 설마저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계속 공급되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큰일 했지요. 갈멜산에 불 내려서 소낙비가 쏟아진 것도 큰 축복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어요. 바로 소낙비가 쫙 내린 게 아닙니다. 7번 기도했을 때 소나기가 쏟아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랑의 물이 증발돼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식적인 제사를 못 받으시다가 3년 6개월 만에 1년 시단이 할렐루야 제물을 놓고 여호와를 찾으니까 아브라함을 찾으니까 하나님 불응답하시면서 또랑의 물을 다 할렐루야 불이 되니까 지글지글 다 증발됐어요. 그 증발된 물이 상징적으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멜산 올라가 보니까 지중해가 내려다 보였어요. 지중해가 많이 보였습니다. 지중해에서 구름이 나타나면은 동풍이 불어가지고 서풍이 불면은 구름을 막았어요. 바다에는 비가 오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나안 땅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게하시에게 산에 올라가 봐라.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올라가 봐라. 구름이 없습니다. 또 올라가 봐라. 새털 구름 하나 없습니다. 7번째 올라갔더니 엘리야는 기뻐하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오는데 먹장구름이 돼가지고 7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만에 소낙비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가뭄이 든 가정이 있습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이 3년 6개월 동안 고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사명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할렐루야. 제가 이 사명을 발견하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시내산에서 내려가서 광야로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지금의 시리아 땅이죠. 다마스커스. 저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그 다메섹을 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과 아람 왕에게 할렐루야
아람 나라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남아 있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하면 시진핑을 주석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아람 나라가 강대국 아닙니까? 인류에 사명을 주셨어요. 아람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람 왕을 세워야 됩니다. 모자나 아합 왕이 전선에 났다가 나만 장군 부하한테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한 생명을 걸리게 만들잖아요. 예?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람 나라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라. 그래서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나만 국방부 장관, 나만 군대 장관이 저 아합 왕을 향해서 활을 쏴라 그래가지고 활을 투하가 쐈는데 이 갑옷을 뚫고 들어가서 아합 왕이 전쟁터에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왕을 세우도록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16절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할렐루야. 강대국 아람 나라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내가 속한 이스라엘 나라 왕을 세워라. 할렐루야.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여왕이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안수받잖아요. 이번에 그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세상 떠나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성공의 대주교가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예후도 세우고 강대국 아람 왕도 세우고 할렐루야.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런 후계자 말씀까지 하셨어요.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엘리야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을 목회하도록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굴 속에 숨어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부하처럼 굴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7,000명이 남아있었어요. 그 7,000명을 묵회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7,000명 가운데서 신학생을 뽑아가지고 선지학교를 세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사명을 주셨어요. 첫째는 아람 왕을 세워라. 둘째는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세 번째는 7,000명을 목회하라. 네 번째는 선지학교를 재건하라. 핍박을 받아서 선지학교가 폐교가 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생도들이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천할 때 여리고에도 선지생도들 50명이 나와서 봤어요. 그렇죠? 아멘. 베델에서도 50명이 봤지요. 아멘. 예, 선지생도들을 7,000명 가운데 뽑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추리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 내린 것도 큰 사명이었지만은 죽고자 하는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어서 이 네 가지 큰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 가지가 빠졌네요. 후계자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워라. 그래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이 다섯 가지 사명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고자 하는 엘리야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죽고자 하는 그때로부터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있는 그때부터 10년을 더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살만치 살다가 사명이 다 끝나니까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왔어요.
아멘. 제가 성지순례 가서 요르단 쪽에서 출애굽 코스로 해서 요르단 쪽에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에 요르단 쪽에 이스라엘 쪽이 아니고 요르단 쪽에 엘리야 성천교가 있어요. 하얀 벽에다가 큰 벽화를 그렸는데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성화가 딱 있더라고요. 은혜스럽더군요. 아멘. 또 교회에 들어가도 엘리야가 승천하는 성화가 있었어요. 참 은혜스럽더군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50이 넘었다, 60이 넘었다, 내가 70에 다 됐다,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사명이 더 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현재 홍사라 목사님도 우리나라 나이로는 70이시잖아요. 남은 사명이 더 크다는 것을 홍사라 목사님이 오늘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74세지만은 남은 사명이 더 커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와집을 짓고 있어요. 기와집 짓다 보면은 1시간일 때가 있어요. 예. 요새도 기와집 집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은 꼭 이루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영양이 지금 나를 몇 번 쳐다봤습니다. 예.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은혜 받아서 언니들과 함께 큰 힘을 내고, 오빠도 할렐루야, 언니도 축복자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엘리야가 낙심하고 죽고 싶다고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힘이 빠질 때 예수님께서 오르마들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남은 사명이 더 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아멘. 우리 아들이 목사가 돼야지.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지. 아멘. 내가 꿈을 못 이뤘으니까 내 자녀가 내 꿈을 이루어줄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꿈을 가지면은요, 제가 비전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비전의 힘이라는 책을 보니까 꿈을 꾸면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네. 아멘. 그래서 남녀가 선을 보고 밑에 가고 사귈 때 꿈과 취미가 비슷하면 호감이 가잖아요. 아멘. 결국은 나중에 결혼까지 꼴이 돼요. 여러분들 축복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남은 사명이 더 많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명이 4가지나 5가지나 되네요. 내가 죽게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시내산으로 갔더니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560년 만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아라방을 세워라, 이스라엘 방을 세워라. 할렐루야. 7,000명을 목회하라. 신학교 선지학교를 세워라. 그리고 후계자 뽑아라. 후계자가 누구예요? 엘리사를 뽑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홍사라 목사님 사명이 아직 5가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신 줄은 믿습니다. 부흥강사로 그동안에 전국과 일본과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사명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홍사라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아셔서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령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힘을 실어주는 말씀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너에게 말한 것이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를 고아가 초라두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인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힘을 실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적이 오늘 홍사라 목사님께서 눈물 뿌리시고 생명 걸고 목회하신 이 재단에 부족한 종이 서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19장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 3년간의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내가 생명 걸고 아버지 하나님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 그 배후인 아합왕과 이세벨을 겁내지 않고 갈면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12돌을 취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처럼 저희들이 새벽 제단 그리고 전도하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의 성역에 대해서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그동안에 소홀히 했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 은혜 회복 받아서 다시 홍사라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아멘. 아버지 한성 행복한 교회가 풍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남은 사명이 더 크시다는 걸 아셨사오니 성도님들도 뒷받침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남은 사명이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7천명 목회하라 하시고 또 선지학교를 재건하라 하시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 하신 것처럼 아멘. 홍사라 목사님의 사명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홍사라 목사님을 뒷받침해서 교회가 분발전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예수님 인도를 따라갈 때에 목사님도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성도님들도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로 앞쪽을 세우신 한성 행복한 교회의 하늘문을 열으셔서 천사가 우르락내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내려오며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갈매산의 제단처럼 하나님의 불러 성령의 불러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이 임재하는 한성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되고 꿈과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목자당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목자당 예수께서 세우신 목자이신 홍사라 목사님을 잘 따라서 예수께 소원하시는 생명시냇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